만해요.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탄이 이미 장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나는 이 폭발이 우연한 사고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선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나를 위해 기적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나는 그것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사고 이후에 나는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폭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덕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방법과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이 당장 나에게 불행이지만 결과가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을 처음부터 이해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는 밝혀집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밝혀지기 전 미리 믿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결과가 있도록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선한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까? 악해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한 결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결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스러워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요, 시력도 약하고 천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끌 기력조차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뉴욕주 주의원이 됩니다. 28세에 뉴욕시장 출마하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걸쳐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나중에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선한 결과란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 실정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결과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야 성공이고 지위가 낮으면 실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성공해야 선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돼야 선한 결과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얻어야 선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선한 결과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자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선하게 만드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와 관계된 모든 사건들이 다 의미 있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없다면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병 걸리고 사고 나고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 그것이 의미 없다면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참으로 그 자체로서 비참하고 악하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수없게 고난당하는 인생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 희망도 없어지고 살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불신앙이요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 실제 의미 없는 인생으로 종을 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신비한 예정입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 즉 예정을 미리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주고 살고 싶게 만듭니다.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면 실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예정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셨어 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축복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한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갖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행동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의 현재 처지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병들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하게 쓰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면 그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귀하고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는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입니다. 비록 당장 사람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여도 그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의 마지막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생각과 믿음이 다릅니다.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신자들이 기업이 되는 복, 즉 유업이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언제부터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인간을 예정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임을 알았을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축복받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중심은 하나님 축복의 심령적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축복받은 자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름을 받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 교회를 떠나고 사교 집단이나 사이비 기독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방향이 잘못된 자는 항상 궁핍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기독교 좌파로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감리교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극소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창조하신 것을 안 믿습니다. 아마 진화론을 믿고 범신론을 믿고 윤회까지 믿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지만 실제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도 안 믿고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기독교 좌파 목사가 되어 건전한 목사님들과 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멸망되도록 예정된 불행한 인생은 끝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죄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두어 놓았던 바로 왕,
그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동생을 살해한 카인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어도 스데반처럼 죽으면 순교이지요. 순교하며 죽은 자는 다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본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울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악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심지어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돈꾀를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을 파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그는 자책하며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그의 마지막을 진술합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진술합니다. 유다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즉 유다에게 화려했던 이력도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 것입니다. 고라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레위의 증손이라는 엄청난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을 지어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그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갈라진 땅 속으로 파묻혀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들은 어떤 면에서 멸망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지도자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도 자결했습니다. 그 영혼은 가장 큰 저주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임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자신은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으며 서울광장의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을 비롯해 몇 차례 보란듯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동성애 축제를 허용했습니다. 스스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예정된 것처럼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 있어서 장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룰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채찍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모조리 이미 잡아 죽이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그가 핵을 만들고 열강들을 흔드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누군가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나라를 선교를 위한 선민으로 예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 환란을 잘 통과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근대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정치인은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국가는 악한 국가를 대적해 왔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도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악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전쟁 중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사건들도 많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하나님은 연합군을 사용하셨습니다. 1939년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연합군을 프랑스 서북부 지역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독일군에게 밀려 그들은 덩케르크 해안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독일군 전차들이 왔습니다.
40만 명가량의 연합군이 전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은 민간 선박을 모두 동원해 아군들을 구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명의 군사를 태울 군함이 41척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원되어 온 민간 선박이 총 861척이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등대와 선박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그래서 앞선 배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헤쳐나갔습니다. 덩케르크는 거기에서는 독일 전투기들이 병사들 위로 기관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배에 오르자 독일 전투기들은 일제히 배를 공격했습니다. 600여 명을 태운 선박이 폭격을 당하자 당황한 민간인 항해사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충돌해 침몰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또 거칠고 높은 파도가 몰아쳐 작은 모터보트들은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썰물 때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헤엄쳐 장비를 벗어버리고 배를 향해 헤엄칩니다. 독일군의 사냥은 계속되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영국 공군 전투기가 도보 해협을 넘나들며 분투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프랑스군이 사력을 다해 독일 전차를 막았습니다. 9일 동안 연합군의 피해가 크긴 했습니다. 총 861척의 선박 중 272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177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수많은 프랑스군이 포로가 되었고 죽은 사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실 덩케르크의 전멸은 연합군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의 도구 히틀러의 승리로 막을 내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들의 생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아시다시피 전 국민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경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가대 좌석에 앉아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는 대자연과 기후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악천후가 다가와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집니다. 땅의 변화로 독일 전차들이 진흙 때문에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날부터 이틀간 비가 내리고 작전이 끝날 때까지 안개와 먹구름이 자주 꼈습니다. 그때 독일의 폭격기와 전투기의 출격이 취소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후에는 이내 덩케르크 해변의 파도만 잔잔해집니다. 하루 동안 히틀러가 독일군을 진격시키지 않은 것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박들이 도보 해협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만 8천 명의 연합군 병력을 구출해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병사들을 살린 것은 승리를 잉태한 사건이었습니다. 33만 명의 병사는 몇 년 뒤 리벤지가 되어 다시 프랑스 본토에 상륙을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지요. 만일 이때 33만 명의 병사가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포로가 되었다면 노르망디 상륙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33만 명이 없어지고 그 충격으로 영국이 무너졌다면 미국도 참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덩케르크의 생존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전열을 가다듬어 이후 2차 대전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죽음의 현장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은 말씀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악한 나라가 이기도록 예정하셔서 악한 나라가 지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나라가 승리하도록 예정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귀와 싸워야 하는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의 예정, 축복의 예정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한 간절한 심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사건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성도의 삶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생애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국가들의 마지막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하늘에서 가장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